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를 보게 되냐는 그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들이 강건케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의심 없는 아버지 안개가 거쳐가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재정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문제라는 걸 깨닫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종이 있사오니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2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찾으셨죠?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나르사. 잘 찾아오고 있나요 지금? 다 찾고 있나요? 저만 읽고 있나요 지금? 2절 읽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고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고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 민수기 26장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죠. 그래서 아직도 땅을 점령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지파별로 적절하게 땅을 분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당연히 거기에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계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할 때는 그 시대에는 죄송하지만 여자나 또 카운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남자 20세 이상만 그렇게 조사하게 되었죠. 이때 땅 분배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준다라는 원칙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나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의 확정은 제비를 뽑아서 확정한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비옥한 땅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배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원칙과 배경에 따라서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땅의 이 분배 문제에 오늘 우리가 27장에 들어와서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아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아스의 집안에 딸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딸들의 5 형제가 있었습니다. 딸만 있는 거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다르사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때는 남자만 카운트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과 족장들 앞에, 회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요구하죠. 3절 말씀.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 슬로보아스이 광야에서 죽었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리고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게인스트한 것이 아닌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자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 중에서 삭제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자기들을 감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업을 우리들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이 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요구예요. 합리적이고 굉장히 타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당시 상황으로 구조상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으로는 이 요구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세웠죠. 여자는 당시에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여인들은 남편의 판에 소유물 정도로 그렇게 부속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슬로보아스의 유산이 또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빼앗아야만 그때 분배할 땅이 주어지게 된 것을 지파별로 나누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이 슬로보아 여인의 딸들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가지고 있는 요구를 우리가 결코 마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오늘 이들은 강청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산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끈질긴 강청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찾음으로 인하여서 확인하고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딸들을 보면서 내가 당연히 주장해야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감청하며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참여할 권리와 자격이 있음에도 오늘 요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없는가 한번 용기 있게 오늘 주님께 간구하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참 놀라운 거는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사연을 듣고 모세는 리더입니다. 모세가 이 사연을 듣고 법에 의해서 그때 시대의 율례에 의해서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리더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 너무 아름다운 리더십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리더십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모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본으로 해당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상식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아닌 거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리더들은 먼저 나의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쭈고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이 옳은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것이 교회의 제도나 또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이게 맞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여쭈고 기다리는 것이 오늘 모세가 하는 놀라운 리더십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여인들의 말에도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때 시대에는요, 이 여인들의 말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찮은 여인들의 말이지만 오늘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세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단에 우리 뉴욕의 아주 큰 분이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을 이렇게 항상 뵐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정말 큰 산 같은 걸 느낍니다. 체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그분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고 그리고 이들의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이렇게 보시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 총회를 할 때 다른 지역에 살 때도 이분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고개를 숙이시며 수고했다고 하시고 그 교회 우리 교단의 어른이신데도 그들의 수고를 다 격려해 주시고 불편한 게 뭔가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잠깐이라도 함께 들어주시며 억울한 것이 있다면은 본부총회, 미국 총회로 가서 당신이 그만큼의 리더십이 있으시니까 그걸 해결해 주시고 했던 그런 어른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그냥 지나치는 것이 많은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풀어가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일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나 그 일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공평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앤서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답을 주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땐 주실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나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나 이분 여러분 당장 얼마나 삶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를 가야 되나 또 이거를 사야 되나 이분 마켓에 가서도 여러분 뭘 좀 살려고 하면은 이걸 사는 게 우리 가족에게 건강에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분 물건 하나 사는데도 그런 게 있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님께 영적인 부분이나 교회의 일이나 이런 일도 바로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다는 것, 여쭐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권과 나의 모든 결정을 살아계신 주님께 의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바꾸시며 저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가 오늘 배워야 할 태도라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한번 여쭈어보고 주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하시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오, 하나님이 놀라운 answer를 주셨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네. 이거를 듣는 모세도 참 대단합니다. 그들에게 그 아비의 기업을 돌릴지.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요구 같았지만 그 요구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자격 없음에도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구는 결국은 성경의 판결이 바뀌는 율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판결의 규례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9절에 딸도 없으면 형제 사촌에게, 10절에 형제도 없으면 아비의 형제 숙부에게, 그래서 아비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돌리라고 하십니다. 하나의 새로운 이 슬로보앗의 딸들 때문에 상속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유산, 우리가 막 할 수 없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과 율례와 율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자애함을 빼앗고 하나님의 공평과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어긋나는 거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꾸는 것, 변화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나갈 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어떤 형식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들이 아직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연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평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 있는 슬로바스의 딸들을 오늘 봅니다. 불가능한 것 같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그냥 나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그냥 산 그런 모습이 아니라 회망문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자기들의 모습을 강청하며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형태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권위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협된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 있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우리 성도님들 리더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